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벽 예배는 5시 45분에 교회에서, 아침 예배는 7시에 줌 화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줌 화상 예배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이것을 잘 정착시켜 이용하면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은 에피소드가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다가 다니엘의 해몽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꿈은 장래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해몽을 들었을 때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이고 선물을 주었지요. 요즘 말로 한다면 아멘 아멘을 외치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꿈속에서 본 신상을 그대로 만들었네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꿈속에서 본 신상은 머리가 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발은 새와 진흙이었지요. 다니엘의 해몽을 보면 신상의 머리가 금인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고 했지요. 그 뒤에 은, 놋, 새와 진흙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세상 나라들은 결국 떠인 돌에 의해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네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나라, 곧 금의 나라를 세워 영원한 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렸네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의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겸손하게 너에게 맡겨준 제국을 나의 청지기로 잘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해몽까지 해주심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도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완악해진 느부갓네살 왕,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떠나 돈, 말, 여자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가던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경고했지요. 그러나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완악해 버렸지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가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받지만 돌아서면 오히려 나를 변명하고 포장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내 모습 말이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금신상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며 나라는 신상에 금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가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한 구절 더 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고 옥토가 되어야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을 때 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 부드러운 옥토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옥토의 마음을 갖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옥토만이 결국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요. 본문 2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참으로 다양한 관직의 이름이 나옵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 모든 관원. 우리에게는 이 관직의 이름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고위관리와 하급관리까지 초대했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할까요? 이는 당시 바벨론 제국이
그냥 한 나라가 아님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연방제와 같은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연방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바벨론 금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이 창세기에도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죄인들이 연합하여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들이 연방을 이루어 대제국을 이루어 금으로 신상을 만드네요. 바벨탑을 쌓은 무리와 바벨론의 금신상을 만든 무리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기란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자녀된 교회를 대적하니까요.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백성, 나라, 각 언어. 쉽게 말해 금, 은, 동, 철, 진흙의 나라가 함께 합쳐서 떠인 돌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별의별 악기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악기들의 이름을 연구해 보면 어느 한 나라의 악기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이지요. 이 말은 세계적인 연합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동원되었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세계적인 행사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계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의 체전인 올림픽 같다고나 할까요? 손에 손잡고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우리 인간의 왕국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바벨론 곧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로 앉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영원한 제국을 꿈꾸던 바벨론은 66년 만에 무너집니다. 결국 돌무더기만 남지요. 느부갓네살의 이런 마음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서야만 성이 차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거 그냥 두면 길가가 되고 돌밭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났다면 그냥 두지 말고 열심히 챙기지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신상 만들었다가 수치당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지런히 챙기지라여 옥토가 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나를 변명하고 포장하며 금치를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처음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함으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씨가 떨어지고 촉촉한 수분이 공급되어 우리 마음이 옥토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삶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